목요일 월삭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것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되어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간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것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문제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죠. 양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을 또 오해하고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많습니다. 바람 부는 소리도 들리고 자동차 달리는 소리도 들리고 또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새들이나 또 짐승들이 우짖는 그런 소리들도 들리고 다양한 소리들이 들리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귀로 듣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귀로 듣지만 이것이 각각 어떤 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고 또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의 귀로만 들리는 소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외에 우리의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울리는 소리. 그래서 마음에 쿵 하고 다가오는 엄청난 소리. 그 소리는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소리도 있고 때로는 충격과 또 의안이 멍멍한 그런 소리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괴로운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것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이죠. 잠깐 스치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쉽게 잊고 말겠죠.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강렬하고 그 소리가 이제 엄청난 여운으로 우리에게 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나에게 큰 울림이 있었다 라고들 표현하죠. 울림이 있었다, 감동이 있다, 또 때로는 좋지 못한 기분이나 느낌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다양한 표현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특히 이것을 가리켜서 그의 음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 그 목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소리가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과 확신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큰 이제 충격과 감동과 연으로 옳다가 오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음성인 거죠. 그래서 목자가 찾아오면 그 목자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또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찾아오고 악한 귀신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충격을 갖다 주고 상처를 주고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죽이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우울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것으로 찾아오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강렬하고 또 여운이 오래 남으면 남을수록 그것이 내 귀로 듣는 것처럼 내가 잊어먹을 수 없는 오랫도록 나의 뇌리에 남게 되고 오랫도록 내 인생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오는가? 그것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무더운 날씨에도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당한단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또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게 되고
또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상처와 충격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리고 말면 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버리고 말겠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듣고 저 사람한테도 듣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에 고통이 오고 상처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통과 상처가 치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또 몇 달을 가면서 나에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들 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은 한편으로 내 마음은 불안하기도 하고 내 마음은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그때에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에 깨달아지고 내가 남들에게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남을 무시했구나. 내가 함부로 상대방을 대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만했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창피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면 어떻습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내 얼굴이 나도 모르게 바뀌고 내 말도 달라지게 되고 또 내 기분도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안타깝고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 바로 그때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시비를 가려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부끄러움과 함께 창피함과 함께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부끄러워지죠. 미안해지죠.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내가 이렇게 창피한데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서 깊숙한 것이 울려나오는 거죠.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때가 되면 들리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발견하면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평상시 일은 잘해요. 평상시 일도 잘하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재능도 있고 나도 그 부분에 관심도 있고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생긴단 말이죠.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생긴단 말이죠. 바로 그때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황당한 일이 생길 때에 그 일을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도 들지만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하고 또 그의 실수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잘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틀림없는 뜻이 있기 때문에 상황 탓을 하고 남 뜻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어떤 하루를 보냈습니까? 이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남들이 나에게 하는 말, 또 내가 쉽게 생각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깊숙이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나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판단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상대방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막혀버리고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십자가 앞에 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또 모든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냥 잘 해결될 것 같고,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죽어주셨고, 주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고, 주님 자신이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인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어이없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나도 또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상대방의 잘못과 또 죄가 있지만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 가르치지 못했고 내가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죄와 나의 죄를 동일시하면서 그가 지금 잘못했지만 그것은 상대방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도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하고 인정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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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듯이 오늘 시간 우리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은 그냥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주는,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러한 강렬한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놀라운 소리가 들려져서 세상의 소리, 텔레비전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월 달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목자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듣고 안 듣고 거부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으려고 애쓰고 들으려고 기도하는 그러한 월사 기도회가 되고, 오늘도 540장 그런 마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것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